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관계를 가지질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밤낮 부딪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나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아멘.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는 좋아야 되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뭘로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할 때 그 부부는 깨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그 친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금이 가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그 모든 죄가
대속됨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지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멸망한 인간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보통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니까 우리도 사랑의 빚을 갚아야죠. 아멘. 창세기의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구경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정복하라, 취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거 마음껏 너희들 정복하고 취하고 여기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 열매 맺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그냥 주셔서 마음대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무조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 70이 넘도록 예수 믿고 목회를 하고 내 삶을 쭉 돌이켜보니까 자라날 때 가난하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저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기도 하고 낭떠러지 끝에 가서 기도하고 별별 기도를 다 했는데요. 지금 딱 돌이켜보니까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걸 그냥 다 주셨어요. 다만 늦게 주신 거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늦게 주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요? 내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혈기왕성한 그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지금 제가 누리는 복을 그냥 그때 누리게 해 주셔 보세요. 인물 잘 낳겠다. 인류학교 다니겠다. 아가씨들이 날 가만둘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시간도 없고 그냥 미팅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서 꽉꽉 묶어 놓으셨는데,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 놓지 아니했더라면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러시더라.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고 싶지만은 주면 안 돼. 딴짓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다 지나고 이제 주의 종으로서 충성하면서 사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시고 어떨 때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루어지시고 얼마나 넘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꼭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주시면 교만해지고, 주시면 나가서 술이나 먹고, 주시면 딴짓하고. 아니 그렇게 나쁜 짓 하라고 줘야 되겠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보세요. 그냥 많이 기도 안 해도 돼. 한마디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없는 게 많으니까 필요한 걸 1, 운동화, 2, 만년필, 3, 노트, 이런 식으로 10가지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써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아버지, 나는 마태복음 6장 43절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으니까 이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대로 체크표를 해. 이렇게 다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가 하고 또 써는 거예요. 없을 때, 생활이 어려울 때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형편이 어려운 분 있습니까? 답답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키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니까 그것도 다 먹을 시간이 없어요. 다 먹을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많은 나무 중에 반은 먹고 반은 먹지 말라 이러면 좀 곤란한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별로 어렵질 않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엇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관계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선악과 먹을 필요도 없어요. 먹을 마음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는 그렇게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어려운 명령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우리도 날마다 몇 번씩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런 범죄를 왜 범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별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꾸 선악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선악과 따먹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것이 인류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때 모든 불행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신을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변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 인간들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은 자꾸만 배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복받는 길인지 화를 받는 길인지 저주받는 길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 우상들을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저주받는 길, 화를 받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이 길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리석게도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저주받는 길, 화를 받는 길을 택했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그 마음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함으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런 주장을 해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면 하라는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365개, 도합 613개예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관계 이루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좋은 관계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율법은 간단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즐겁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믿음은 산 믿음이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이니까 있으나마나한 믿음이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의 본래 이름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본래 제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 구약의 율법 이런 걸 다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불필요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대로 100% 살지 못해서 죄를 자꾸만 범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뿐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 줄 알아요? 옛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래서요.
얼마나 완전해졌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났어요. 7계명에.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얼마나 완전해졌는가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간음 안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별별 음란한 생각 다 해요. 그거 이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본문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반드시 그대로 되어 왔고 앞으로도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천지는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 아멘. 그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말만 잘하고 자기네들은 행하질 않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전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존경받는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주의자고 또 아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해요. 그러나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 세가를 철저히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들 이들은요 믿음이 있었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회개를 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들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줄을 몰라. 끝까지 믿질 않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가 뭔 줄 압니까? 세리와 창기에게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첫째는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리라도 창녀들이라도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회개 없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회개가 있는 사람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증거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녀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천국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